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것들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권리이고 특별히 그 권리 가운데도 특별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곧 기도이기 때문에 순종의 모습이 순종의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시작이 되어진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론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특별히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것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도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기도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그 자유가 제한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그 손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갑을 차고 있고 그렇게 결박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억압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너는 올 때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 그곳이 겉옷을 가져올 때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그래요? 겨울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처해지는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처지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보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도 보지만 바울이 여러분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저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 자유로워져 와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합니까?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동일하게 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기 시작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사형통한 삶을 해달라고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시작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기도회 때 그것을 기도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기도 때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도대체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도대체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든 모습들이 현실적인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의 말씀이 과연 현실적인가? 예배 소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혹은 이 설교가 정말로 현실적이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고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항상 해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게 교인들에게 무슨 힘이 될까? 무슨 능력이 될까? 그냥 말씀이니까 능력이 되겠지, 말씀이니까 힘이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이들에게 힘이 되었을까? 능력이 되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이다는 것, 바울이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바울의 이런 기도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기도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도도 그렇고 두 번째 기도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삶의 처지,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현실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전혀 생뚱맞은 기도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이 와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또 기도를 또 안 해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지도 않지만 그냥 평소에 기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가 없다고 또 마음이 또 서운하고 또 삐진 또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기도를 안 해준다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또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실질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하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마음이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신실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엄청 막 그냥 자라고 성장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근데요 저는 20년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그런 경우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가 천목회지에 가가지고요, 이제 권사님이 거기 천목회지래야 교인 네 사람이 있었네요. 네 사람인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갈비집을 하셨어요. 갈비집을 했는데 일동에서 사시다가 이제 이사 오셔가지고 갈비집을 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항상 기도의 제목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그 가게가, 그리고 그 땅이 팔리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분 올 때마다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기도하고 신방 가서 기도하고 2년 내내 그 기도만 한 것 같아요. 예? 그거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인가요? 아멘일까요 과연? 놀랍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교인 4명 5명 있는 교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요 그 권사님 집이 팔리고 땅이 팔리고 그랬어요. 2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감사원금 10만 원 하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걸까요? 기도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아들에 대한 취업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그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나와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좋은 곳에 취업을 했어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취업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드문드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아예 교회를 다니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걸까요?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 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요 사업이 날로 날로 번창을 해요. 근데 사업이 날로 날로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그분의 신앙은 날로 날로 어떻게 돼요? 감소가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줄어들게 되고 헌금은 생활하는 것들로 줄어들게 되고 뭐 그렇게 되어져요.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만날 때마다 병 낫게 해달라고 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병이 싹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가지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하며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일마다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럼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우리 현재들의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것들이 문제들이 없어지면은 그것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구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삶의 결과들은 신앙을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자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자기 육체의 가시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놓고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3번 기도했다는 게 여러분들 딱 3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을 때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나을 때까지 아무리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병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지막 그 기도의 바울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를 기도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해결되어졌을 때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들었으니까 그것을 놓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이렇게 바울은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셨겠죠. 내용들을 보셨겠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들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에게 가지고 주어지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하라고 특별히 물질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들 그래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악산 무지치 폭포 그 중간에 가면은 쉬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성벽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올라가면은요 소나무가 한 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소나무를 볼 때마다 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말씀처럼 내일 아궁이에 던져있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임하시거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구나를 느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뭘 봅니까? 소나무들을 보잖아요. 소나무들 저거 여러분들 그나마 이제 어제 뭐 이렇게 전지를 쳤다고 쳤는데 제가 모양을 잡을 줄 몰라가지고 전지를 칠 줄 몰라요. 그저 여러분들 그 가지에서 끝에 부분에 세력지가 있고 옆에 격가지가 있는데 세력지를 자르고 격가지를 여러분들 한 뼘 정도 해가지고 자르는 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데 모양이 납니까? 모양이 안 나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조경한 거 보면 굉장히 이쁘게 조경이 나와 있잖아요. 소나무들을 보면 참 이쁘다 이렇게 굉장히 잘 전지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자르는데 전혀 모양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무지치 그 성벽터에 가면은 앞에 큰 이 아름드리 소나무 한 마리래 한 그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놀랍게도요. 이게 소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거기 그 소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 순들이요. 다 요만만하게요. 일정한 높이로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렇게 큰 가지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소나무들이 그 가지들이 그 순들이요 놀랍게도 다 똑같은 길이로요 다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야 그거 보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제도 올라갔었거든요. 운동삼아. 야 세상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전지를 하셨을까? 어떻게 저걸 똑같이 저렇게 전지를 하셨을까?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오며 가며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순들이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삶 가운데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앞마당에 풀들 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누가 심어서 납니까? 근데 나요, 그냥. 예? 그게 언젠가 뭐 저희에 의해서, 예초기에 의해서 잘려지을전정, 제초기에 의해서 말라 죽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냥 나요. 그리고 그냥 한껏 자기 뽐을 내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들풀을 봐. 그냥 그것들은 그냥 자라나잖아. 하늘에 사는 새를 봐. 그냥 그것들 그냥 살아나잖아. 근데 니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왜 걱정을 해?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의 걱정은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게 실제적인 문제들이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거 기도하지 마. 그거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것을, 기도를, 그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들어주실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나의 문제,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 삶의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그거 놓고 한숨 쉬며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기도해야 됐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됐는데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시작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 주님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합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래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잘 알고 있는 말씀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도 여러분들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병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함으로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주일이면 산이며 들리며 바다며 놀러다니면 뭐 이거 무슨 소용이가 있겠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믿음도 신앙도 없어지고 교회는 떠나고 여러분들 자기들의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그게 기초 아닙니까? 그것이 하신 말씀 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지 그게 기초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비가 엄청 왔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엄청 왔어요. 몇 해 전부터 여러분들 몇 해 전? 그죠? 아니야, 올 때부터 그랬으니까.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올라치면 여러분들 그 예인이 방에 그 방의 천정에 요딴만큼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 천정에서 지붕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해에는요 한 서너 방울 이렇게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특별히 장마철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붕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3년 전부터 여러분들 물이 많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그 흥건해가지고 벽지가 막 이렇게 쭉 쳐져요. 벽지가 쭉 쳐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 대야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물을 받았어요. 3년 전부터. 작년에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뒷방 이렇게 창고처럼 쓰는 방에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을 이렇게 이어서 붙였는데 그 이음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울방울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곳에다가 그 여러분들 뭐 비닐팩 있잖아요. 그것을 테이프로 다 붙여놨어요. 천정에. 그래서 테이프 얼마 전까지 붙여놓은 거 보니까 한 8개인가를 붙여놨더라고요. 예인이 방에는 아직도 지금 가면은요, 이만한 비닐팩이 여러분들 천정에 딱 붙어 있어요. 비 새는 곳에. 근데 비가 오니까 점점 더 심해져요. 지난주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점점점 해가지고요, 그냥 예인이 방 한쪽 벽구석이 정말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흥건히 색깔이 변해져 있어요. 비가 새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어디 비셀 만한 곳이 없을까 해가지고 비셀 만한 곳에 실리콘으로 작업을 이제 비 안 올 때 올라가서 했거든요. 근데 그저께 비 많이 왔잖아요. 아니나 달러 더 흥건히 막 비가 새는 거예요. 왜 비가 셀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물이 새니까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비가 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비가 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이 교회를 골조를 하고 벽체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지붕을 얹고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냐? 지붕에 여러분들 지붕을 마감하는 공사를 공사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위에 지붕에 보면 아름답게 여러분들 모양이 있는 그 싱글이거든요. 그게 사실 방수 비 새지 말라고 붙이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작업이냐면 방수 시트를 다 깔아야 돼요. 방수 시트를. 예? 비 새지 말라고. 이음매마다 샌드위치물로 지은 건물이니까 샌드위치로 이렇게 맞부딪힌 곳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실리콘으로 다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커먼 방수 1m 폭의 그 방수 시트를 다 깔아야 돼요. 다 깔아야 돼. 근데요, 이 교회도 방수 시트를 깔지 않았어요. 사택도 방수 시트를 깔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싱글 작업만 해서 올린 거예요. 처음엔 비가 안 새요. 사택도 처음엔 비가 안 샜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가 새기 시작해요. 그 싱글이 시간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비나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 싱글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로 뭐가 들어가요?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방수 시트 여러분들 1m에 10m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면 한 3평을 깔 수가 있어요. 3평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60평이거든요. 60평이면 여러분 지붕이니까 한 80평 그냥 3분의 1, 한 2분의 1 해가지고 한 80평, 90평 나와요. 그 시트가 여러분들 한 놀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90평이라고 하면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18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업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 방수 시트를 깔까요, 안 깔까요? 안 깔아요. 그냥 실리콘으로 작업하고 됐어요. 이거 붙여도 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말아요. 사택도 마찬가지. 사택 새는 부분이 빤해요. 이제 나가시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 텐데 이 겹쳐지는 부분에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과 샌드위치 판넬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놨어요. 지붕 그 천정 안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냥 우레탄으로 쏘고 다 해요. 올라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방수 시트는 무슨 개뿔 방수 시트, 그냥 거기에다 싱글 작업만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안 새요.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거기로 뭐가 나와요? 빗물이 들면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택이 한 25평 되는데 여러분들 그 지붕 씌우려고 해보세요. 한 40평 정도 방수 시트를 깔아야 돼요. 3평이면 몇 개가 들어가요. 돈으로 치면은 한 30만 원 돈 들어가는 거예요. 40만 원 돈. 인건비까지 가면 뭐 좀 더 들어가겠죠. 그거 깔아야 되는데 안 깔은 거예요. 저희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또 김효영 권사님 댁도 얼마 전에 그 지붕 공사 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건물이니까 방수 시트를 안 하고 됐다 있겠다, 물 샜다 없겠다, 그냥 싱글 작업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갈라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감사해요. 물이 똑 떨어져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혜영 원사님은요, 비 오듯이 집안에 물이 그렇게 막 넘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려요? 기초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짝에 쏠모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무상한 거예요. 세월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안 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들만 놓고 기도하니 들어 응답하여진 것 같은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봐요.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놓고? 기초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된 데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주님께로 떠나가고 주님께로부터 떠나가고 교회로부터 떠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 정말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든든히 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시작이 그거인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같이 나누겠지만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전혀 실제적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기도가 결국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기도를 바울은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건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기초이고 우리 기도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흐트러져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잖아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게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감사하는 겁니까? 예? 첫 예물로 드린 것이 추수 감사주일이라면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어서 주님께 드리는 첫 보리를 거두어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그 절기가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맥주라는 게 우리는 뭘 거둬드려요? 보리를 거둬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저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리를 거둬드리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뭘 거둬드려요? 보리가 아니라 밀을 거둬드려요. 전혀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맥주라는 보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 보리가 어느 계절에 납니까? 보리가 언제 나와요 여러분들? 첫 보리가 5월 6월에 나와요. 5월 13일 뭐 망종인가 언제 그때가 여러분들 보리 수확철이거든요. 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게 전혀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현재 우리 삶의 현실하고 전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꼬박꼬박 이 절기를 지켜요. 저는요 어릴 때 여러분들 받은 교육은 뭐냐면은 다른 날은 몰라도 절기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게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 드려야 돼요. 맥주 감사주일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 드려야 돼요. 성탄주일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요. 절기가 되면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배운 신앙의 기초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을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들이요 교인들한테 헌금 거두려고 괜히 만들어 놓은 절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돼요? 변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자 크리스찬 투데이를 여러분들 기사를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김진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자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온 예예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맥주 감사주일날 헌금을 드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바뀌어갔어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 이렇게
심어가지고 걷어들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 제가 여기 다니면서 이런 보리 키운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서 저기부터 저 명덕리까지 여러분들 논 있는데 쭉 가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운동 삼아 가는데 보리 키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 그래요. 근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로 드릴 일이 뭐가 있어요? 첫 예물을 드릴 일이 뭐가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첫 소물 주님 앞에, 소선물 주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의 첫 수확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안 드리기 시작해요. 안 드리기 시작해요. 맥주 감사주일을 안 드리는 교회들이 이제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해요. 추수감사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추수감사주일 11월 3일 셋째 주가 원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추수 다 끝나고 겨울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무슨 추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매월 11월 첫 주로 그것을 옮겨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변해요. 바뀌어가요. 근데 변하고 바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점점점 퇴색해지는 거예요. 쇠퇴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래요? 기초 위에 기초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가 성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가는 사랑 안에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충만하기 하다는 것을, 그 충만을 깨닫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삶의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를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아는 거예요. 삶의 현실, 삶의 문제,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구함 위에, 그 기도 위에 여러분들의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음 주부터 나누겠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무엇을 구했는가? 나는 바울처럼 구했는가? 나는 주님처럼 구했는가? 구하지도 않고 있는지, 구하면 혹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놓고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시고 정말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함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신다고 하셨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실천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반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진정 무엇을 구하면서 나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